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는 환경,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닥치는 그런 환경 우리는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거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시험을 3번씩이나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힘든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슴을 활짝 열고 집중하십시다. 집중해서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친 환경, 마귀가 딱 시험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가득히 내리셨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유대 광야는 아주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합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죠. 도대체 저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왜 주님께서는 저는 광야로 가셨을까? 거친 광야는 지내기 정말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악과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황량한 광야는 참으로 적절한 곳입니다. 마음만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2가지 측면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광야는
거칠고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칠고 힘든 기 때문에 그것을 지내기 힘들죠.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같은 성정, 성질과 심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 40일간 굶주려 주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고프셨겠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광야로 가셨지만 한 주 그래도 버텼습니다. 2주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가 지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약간이라도 힘들어하는 구석만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는 아주 힘든 곳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좋은 것이죠. 사람이 광야 같은 환경에 처하면 마귀는 주저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광야처럼 힘든 환경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단히 마음을 먹으십시다.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고난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 연관된 이들이 있겠지요. 그 이들을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을 탓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렇게 된 줄 아시기나 하실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일부러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에 딱 좋은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곳 광야입니다. 시험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가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을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지금 광야가 있습니까? 빨리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광야에서 버텨내고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종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친밀함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은 필요한데 이것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광야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4장 1절은 두 번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이 뭘까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욕구, 마귀가 계속 노리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녀석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욕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아니 넘을 놈 없다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답이 있습니다. 관가가 포도청 아닙니까?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 안에 넘을 사람 없다. 네, 그 말도 있죠. 마귀는 또한 사람이 높은 자리의 권세와 영광에 눈이 뒤집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에 취하도록 만들고 이 욕구에 취한 사람은 감투 쓰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감투는 다 어떻게든 쓰려고 안달합니다. 왜 그 자리에 그 감투를 써서 내가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감투와 하나의 직분에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사람이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심심찮게 그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높고 위험한 곳에서 셀카, 인생샷을 찍다가 잘못해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유튜버들은 좋아요 얻기 위해서,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촛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을 비난하지만 우리들이야말로 인기와 인정에 환장하는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런 욕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마귀는 이런 욕구들을 교묘하게 건드리며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욕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는 식욕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치고 험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떤 것도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시험합니다. 육신의 욕구, 식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 적절하게 적당한 때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4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니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많은, 그 100만 이상,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해결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신과 영과 생활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필요한 양식도 공급되어져서 세상을 배부르고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지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널려있는 이 돌들을 배고프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권세와 영광의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리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온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된다는 것, 야, 그거 어떻게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한 번씩은 그런 멋진 황제가 되어보고 호사스러운 그 영광을 누려보고자 마음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너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 그리고 그 영광 마귀의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통치권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신이 줄 수 있느냐,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그 영광과 존귀가 돌려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숭배할 것이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응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또 직분도 주시고 감투도 주십니다. 그러한 직분, 그러한 감투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든 많이 차지해서 내가 이 정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습니까? 아서십시다. 성숙하지 못한 채 온갖 감투만 쓴 그 끝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대신 한 가지라도 주어진 그 감투와 직분을 통해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보람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첫 번째도 말씀으로 응수하셨고, 예수님은 두 번째도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인기와 인정의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마저도요, 그 인기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뛰어내리라고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가지고 땅이 떨어질 때 땅이 발에 닿지 않도록,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는데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받쳐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휙휙거리면서 휘파람을 불고 그리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것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아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인정과 인기를 얻기에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행동을 성공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를 받겠지요. 인정을 받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번 좀 더 풀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야단치십니다. 태양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오늘도 떠올랐고 습 짐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질 것입니다. 내일도 또 태양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더웠습니다. 11월 초까지 더웠는데 겨울은 언제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는 또 마이너스 10도까지 7도까지 떨어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겨울이 언제면 가나 싶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갈 겁니다. 왜요? 그렇게나 더웠던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찬 소소한, 그렇게 맛있고 화려한 반찬 먹고 오지 않았지만 소소한 반찬이지만 밥 한 그릇 만나게 뚝딱 비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나왔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증거죠. 밥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받아주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야단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거짓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용서하십시오.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세상, 말은 멋지죠. 말은 멋집니다만은 유혹받지 마십시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세상은 조화롭지 못한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데 가만히 무거운 것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가는데 돌멩이가 위로 푹 뛰어오른다고 한다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된다고 한다면 온 세상은 무질서에 오히려 더 무질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일상이 되는 세상, 얼마든지 특출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뛰어내려 이 녀석아? 특별한 일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뛰어내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아주면 인기와 인정을 얻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것에 목말라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유혹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라도 풍부한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응수하셨습니다. 같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의 중단, 마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크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얻은 적이 있으시죠? 아멘 좀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적이 있으시죠? 죄악을 확실하게 이긴 간증거리가 있으시죠? 마귀를 꺾고 물리친 적이 있으시죠? 기쁘죠? 왜 기뻐야 해야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귀를 꺾고 죄악을 확실하게 이기는 승리의 역사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좋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와서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에게서 시험하다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물러갔습니다. 실패의 치욕을 안고 물러갔습니다. 근데 물러가는 시간이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얼마 동안 물러갔다가 또다시 공격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귀는 물러가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광야를 또 지날 때 광야와 같은 시험하기 딱 좋은 곳을 만났을 때 다시 슬그머니 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욕구를 건드리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경각심을 갖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또다시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지날 때에 의심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만드는 그런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입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갈릴리로 가실 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든 그 모든 시간 전에, 그 일 전에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초청하고 오신 성령님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든 어떤 것을 감동하여 주시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함께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 성령 충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무엇으로 응수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우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악한 모든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익하는 시간들로, 우리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시간들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같이 거칠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마귀는 어김없이 저희를 공격합니다. 성령님, 이길 수 있도록 충만히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복된 광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강한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매서운 추위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